예, 말씀 붙들면 은혜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1장부터 6장까지가 수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1차 귀환, 그들이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죠. 1차 귀환 4만 2천 명 정도 왔습니다. 그때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 성전을 건축하는 거. 당시에 왕은 조서를 내린 것은 고레스 왕이고 완성을 한 것은 다리오 왕. 그래서 그 두 명 외우면 된다 그랬죠. 두 명. 고레스, 다리오 때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이제 앞에 있는 스토리를 적은 거예요. 이제 진짜 에스라가 옵니다. 2차 귀환이라 그러고 그 8장에 오면 이제 수를 세 보니까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3차를 걸쳐서 오는데 나머지 세 번째가 느헤미야 때 온 건데 2차 때 1,800명. 그래서 둘이 합쳐봐야 한 4만 4천 명. 또 나중에 한 5천 명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다 그러는 근거가 4만 2천, 1,800 그리고 나머지입니다. 3차에 대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이에요.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도우심.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는 뜻이 뭐예요? 에젤. 그래서 이렇게 캐톨릭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에즈라라고 돼 있죠. 에즈라, 에젤.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라 그러면 도움, 돕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다.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다. 두 주제예요. 말씀, 은혜, 말씀, 은혜. 이게 지금 에스라를 표현하는 7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연결시키면 말씀 붙들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돼요? 에스라같이 말씀 붙드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좀 해야겠네요. 왕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바사의 왕은 4명이라 했죠. 고레스, 조소 내린 거 가라 그랬던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성전 재건할 때의 왕.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이게 에스더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로는 뒤에 나오지만 원래는 앞에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에스더 남편. 이거밖에 안 나와 이 사람은. 그리고 주로 나오는 게 아닥사스다. 그 밑에 건데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여기 있는 뭐 여러 사람들 있죠. 다 포함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왕은 아닥사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지만 에스더는 더 앞에 인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사람이었다. 혼돈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는 뭐냐면은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뭐 잠깐 지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세월이 58년, 한 60년 지난 거예요. 다시 날짜를 한번 정리해 보면 586년 바벨론에 망했죠. 남쪽 유다가 BC 다 주전이에요. 586년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럼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70년을 계산하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디를 따지느냐 하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게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했을 때구나. 그게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586년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70년 있다가 성전 재건을 했을 때 6장에 그게 516년이거든요. 그래서 70년을 따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외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가 70년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전이 박살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게 7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건물 뭐 외적인 게 아니라 예배에 관심이 있다고. 예배 중단과 예배 회복. 그게 70년이었다. 그러고 난 다음 2일 후에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486년이거든요. 458년. 그러니까 정확히 58년인데 한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리오 왕 때고 지금은 아하수에로를 건너떠서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설명할 때 1절부터 5절까지 장황하게 설명해요. 쭉 올라가고 하니까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 뭐 진짜였다 이런 거죠. 그거 설명이고. 근데 이 에스라가 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6절이 중요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오늘 이 6절 한 절에 다 내용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말씀의 사람이었더니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얻는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은혜만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뭐로 가야 돼요? 말씀 붙들면 그 다음에 모든 은혜가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다 넘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말씀 붙드는 것으로 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붙들 것인가? 요걸 한번 세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또 10절이 요약되어 있네요. 특별히 목회자들이라든지 또는 간사나 리더들 이거 붙들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산다 그랬죠. 말씀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죠? 이게 세 가지예요. 말씀 붙든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도 6절에 나왔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러니까 연구가 뭐예요? 익숙해질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고 또 듣고 그러니까 뭐든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수요일 날 철야 때 살피죠. 사무엘상 거기 보니까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그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그럴 때 뭐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뭐 칼도 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사울이 준 거가 익숙치 않았다. 그 익숙치 않은 거 가지고는 못 이겨요 싸움에서. 근데 뭐가 익숙해요? 이게 물맷돌, 그죠? 이게 물맷돌 이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나갔다 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훌륭한 사람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주신 은사에 대해서 익숙할 정도로 훈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목사라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죠.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의사라 그러면 자기 의료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죠. 법률가라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뭐 관련이라 그러면 엔진 소리만 듣고도 뭐가 망가진지 알아야죠. 안 그래? 그 쳐보 말고 수박 장수라 그러면 몇 번 쳐보면 속이 비었는지 걸었는지 다 알아야죠. 자기 전공도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음악을 한다 그러는데 맨날 음정도 틀리고 그러면 나가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익숙해질 정도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게 1차.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익숙해지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준행하라. 준행이 왜 중요하죠? 준행하게 되면은 이게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론 할 때 살폈죠. 그 세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선물. 두 번째가 직분 기회라 그랬죠. 내가 목사, 뭐 진장, 뭐 아니면 간사, 뭐 집사, 장로, 이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직분은 기회라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사역이라고 나왔는데 이 사역이 옛날 성경에는 역사라고 나오고 이게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직분까지 가졌어요. 사역은 뭐예요? 실제로 가서 뛰는 거예요. 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언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뭐 기도만 할 때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뛸 때. 이거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전도해 보세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실제로 말씀 한번 증거해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선교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왜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 왜 되지? 내가 서울에서는 한 사람 붙들고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뭐 끌고 다녔더니 몇십 명이 막 끌려와. 왜 되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뭐라고 번역한다 했어요? 에네르게마톤, 거기서 에네르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죠? 사역이 뭐야? 능력이라고.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준행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고 그러잖아요. 준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연구하고.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뭐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이게 연구예요. 연구해야 돼. 익숙해지는 거. 점점 익숙해지죠? 바사방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여긴 뭐야? 전부 다 아닥사스다. 뭐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뭐 읽어봐도 생소하지 않잖아요. 자꾸 이게 생소하면 이건 부끄러움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전파되는 거. 우린 그래서 뭐 노방 정도도 필요 없고 뭐 가르치는 것도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 신천지가 다 해가지고 저 난리치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 문제지. 그죠?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르치기에 힘쓰지 않았잖아요. 전도하기 힘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절 보니까 뭐 다 알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제자 삼고 세례주고 그다음 마지막 20절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사명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성경고 이게 가르침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게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7장 10절의 말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역이 돼. 능력이 임해요. 그걸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28까지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 마지막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거기까지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랬더니 뭐 많은 도움이 있고 막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한다고요. 말씀 붙드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해요.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11절부터 28절까지 풀어보니까 제가 학교 때 배웠던 그 경영학의 3대 그 원칙, 필요 조건, 일이 되게 하는데 그 3대 원칙이 있어요. 그 3M이라 그러는데 3M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보니까 다 맞아요 이거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3M으로 다가와요. 첫째는 man, 인적 자원, 사람을 통해서 오고요. 두 번째가 money, 그 재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뭐 돈이죠. 돈 통해서 와요. 은혜가 돈으로 이게 임해요. 사람으로 임하고 돈으로 임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매니지먼트인데 이걸 뭐 관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판단력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이게 완성이 된다? 그럼 맨파워가 생겨요. 사람이 오고 재정, 머니,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더니 에스라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맨, 머니, 매니지먼트. 차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소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 함께 가라. 홀로 간 게 아니에요. 팀 사역하는 거죠. 같이 갈 사람.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 따라왔어요? 1,800명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드리고 이게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일들이거든요. 성전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그 맨파워가 1,800명이 따라와서 같이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엠 바운즈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이엠 바운즈 뭐 기도의 능력 이런 거 보세요. 첫 번째 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언제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킬 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잘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쭉 보면 사람 보내주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분야에 잠깐만 그 사람들을 보내줘. 아 그러면 이거 일하는 거보다. 어떤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뭐 풍성하다 잠깐 보내줘. 아 하나님께서 물질로 어떤 섬기라고 그러는 거보다. 뭐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의료인들이 많이 와요. 아 그쪽 하라는 거보다. 한동안은 제가 그 비행기 그 승무원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역하는 거보다. 진짜예요. 그쪽 사역이 되더라고. 사람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을 보내줘요. 그 묘하죠.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보내주셔야 안 보내셔요. 보내주신다고. 그 맨파워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보면요. 어떤 때는 사람을 교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부흥을 일으킬 때 보면은 그 쭉정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교체하기도 해요. 그리고 변화시키기도 해요. 사람이 변했어요 이런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변화 추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은혜는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진왜란을 통해서도 한번 볼 때 그래요. 임진왜란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잣대를 놓고 보면은 유성룡이 이순신하고 친해가지고 자기 친구 청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낙하산 인사예요. 원래 그 이순신이 늦게 그 공무원 돼가지고 사실은 별로 업적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7풍계를 올려가지고 전라 좌수사를 시켜요. 말도 안 되거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면서 아니 이순신은 육군 출신 아니냐? 육군 출신인데 왜 해군에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순신이 또 육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지전 안 하고 또 해상전 준비시켰거든요. 바다에서 싸우는 거. 그랬더니 녹도만호 뭐 정운이라고 이 사람이 막 대들던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뭐 나오죠? 그 스파이, 일본 스파이 하나 잡아다 놓고 한번 싸워봐라. 네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육지전을 한다. 보니까 일본은 해군이 약해요. 그래도 내전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전부 다 육군들만 키웠거든. 그래서 걔네들 전략이 뭐냐 하면 배 부딪혀가지고 배 뛰어 올라가서 육지전까지 백변정 벌이는 거. 그거 못 당해 일본. 근데 이 녹도만호 정운이 지잖아요. 그때 이순신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인파이터 되면 안 된다. 아웃복싱 해야 된다. 멀리서 우린 포가 강하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포만 쏘면 된다. 그래서 이순신이 거의 전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맞붙여 싸운 적이 없어요. 항상 멀리 포만 쏘지. 그러니까 뭐 12전 12승 그러잖아요. 13년 13승이니까 뭐 항상 이기는 게 이유가 그거죠. 이유가 뭐예요? 뭐 이건 질 수 없는 싸움만 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군 출신인 이순신이 해상전을 준비하는 일들. 그래서 배 많이 만들고 준비해서 사실은 육지는 다 뚫려버렸는데 병참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해상으로 가는 게. 그 육지에서는 의병이 나오고 해상에서는 이순신이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평안도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 쫄쫄 굶어 숟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세가 전환이 된 거죠. 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임진왜란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이순신이었다고. 이순신의 낙하산 인사였다고. 우리가 볼 때 몰라요. 지금 볼 때는 부조리같이 보이고 지금 갈 때는 뭐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와요. 좋은 사람이 온다고. 좋은 사람 만나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은혜 체험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좋아진다고. 그게 은혜였어요. 에스라 혼자 온 게 아니라니까요. 도우심이라는 이름의 에스라 1800명이 헌신하며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안 했잖아요.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살피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12제자 뽑을 때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인사는 만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사 잘 못하면 인사는 망사예요. 망사. 모든 거 다 망치는 거라고. 특별히 이런 그 맨파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리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머니예요. 돈 없이 일이 됩니까? 재정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뭐 추경 예산을 10조 책정한다며 돈 없이 어떻게 이게 다 되겠어요? 다 돈이지. 선교 갈 때도 돈 없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재정적인 것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 놓고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돈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지만 그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죠? 돈의 축복이 임하기 믿습니까? 예, 그죠 믿는 거죠. 채워 주신다고. 뭐, 돈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면 은혜의 결과거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은혜 주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 손주들이 감동 언제 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감동해요? 그 용돈 줄 때 감동해요. 그죠? 며느리가 언제 나긋나긋해져요? 며느리가 이렇게 입이 막 튀어나와 있다가도요,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면요, 감동해서 시어머니, 시어머니. 나중에 더 주잖아요. 더 주면은 시자도 빼요. 어머니. 그래서 놀라서 어머니가 되는. 그렇게 된다고요. 모든 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교사역 가서 뭐 하는 게 딴 거 있어요? 이상해요. 우리 가가지고 선교단들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봉사하고 뭐 영혼 살리고. 내가 이제 대만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뭐 새로 전도여가지고 보면 뭐 좋아하겠지, 그죠? 영혼 살리는 거 막 기뻐. 영혼 살리면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 같아. 대만의 목사님들은 헌금 줄 때 더 기뻐해. 내가 착각인가? 하여튼간에 영혼들이 새로 몰려온다 그러면은 뭐 조금 기뻐하는 건데 헌금 좀 많이 드리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 이상하더라고 좀, 그죠? 같이 가야죠, 같이. 너무 어렵게 사셔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의 사역으로 이렇게 물질도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되죠. 믿음 선교라는 게 있죠. 이 페이스 미션이라고. 특별히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게 선교사들이 800명 넘게 가잖아요. 그 재정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느냐?
너를 후원할 수 있는 재정자가 나오면 보내는 거고 아니면 안 보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뭐로 따졌냐면 돈 생기는 거. 선교사 간다? 근데 후원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가는 거고 안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 선교인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도 믿음 선교인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우리 교회는 뭐 사실 뭐 예산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주신다. 그럼 한다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다. 뭐 똑같은 거죠. 우리도 믿음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산 갖고 돈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결정하는 거죠. 일하고 필요하면 뭐 채워 주는데 뭐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죠. 뭐 더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 돈 갖고 계산 안 해요. 일 갖고 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 뭐 주시겠지. 뭐 그거 아니면 뭐 집이라도 팔지 뭐.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랬잖아요. 이게 다 페이스 미션이거든요. 고아가 4,000명인데 많을 때예요. 2,000명이었는데 보통 때는 4,000명이 되는데 이들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 사람들이 왜 믿음 선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후원 요청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원 요청이나 뭐 구걸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정보도 주지 않았어요. 뭐 죽는 소리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요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후원이 안 되는데 뭐 선교비가 없는데 뭐 이런 징징이 되는 소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징징되는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데서 채워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여러분 제발 사람 앞에 징징대지 마세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물질 채워주셔요. 엄청 부어주신다고. 그거 한번 봅시다. 공급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황교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로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어찌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게 굉장히 강성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막 부어줬기 때문에. 이게 딴 건 모르겠는데요. 여기 당시에 그 기록에 보면 은 100달란트 그랬죠. 이 팔레스타인 일족, 이 강서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일대 전체에서 받았던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이요. 유프라테스 강 서쪽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세금 총합이 은 35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국세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350달러니까 100달란트니까 뭐 엄청 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퍼 준 거예요. 거의 30% 정도. 그러니까 이 나라 복 주시죠. 믿지도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뭐 도덕적 해이 때문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아껴 쓴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그랬죠. 조지 밀러도 뭐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공급 안 하시겠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게 이런 거 하나 뒀으면 좋겠어요. 조지 밀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기 혹시 없습니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니드예요.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욕심을 채운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욕심 가지고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페라리를 그건 안 주실지도 몰라. 욕심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지만 뭐 내가 필요한데 차 달라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그죠? 내가 필요한데 뭐 먹을 거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드는 채워줘요. 필요는. 그러나 그리드, 탐욕은 채우지 않습니다. 잘 보라고. 내가 지금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거 아닌가? 필요를 왜 안 채워주셔요? 풍성한 대로 너의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조지 밀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 보내주시고 돈 주시고 그런 거라고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매니지먼트, 지혜를 주시나 지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혜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하면 오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요 판단력이에요.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공부는 잘했는데 쪼다들 많아요. 그죠? 근데 판단력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 판단력이 일처리 능력.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 솔로몬이 지혜 구했잖아요. 판단력이 있어야죠. 우유부단하면 안 되죠. 머뭇거리면 안 되죠. 이제 속 터지는 일 되게 많은데 그죠?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국가 권력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혜 없으면 누가 손해봐요. 백성들이 다 이게 평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학계, 하여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 실제로 그 방편이, 말씀의 방편이 뭐예요? 세 가지. 연구하라, 준행하라, 가르치라. 그러면 은혜가 임하죠. 은혜 방편 세 가지는 뭐예요? 사람 보내주신다, 맨, 머니, 돈 보내주신다. 세 번째, 매니지먼트, 지혜를 주신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는 사람을 통해서 오고 물질을 통해서 오고 지혜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민족과 나라,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